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총과 거룩 가운데 가득히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순간, 갑자기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 들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오십니까? 또 어떤 반응을 우리는 스스로 하나요?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기를 원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사회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971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이 교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싶어서 이와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대학에 사람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리고 죄수로 된 사람들은 자신이 이 교수와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정말 충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간수로 그 일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든 일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 안에 얼차려도 두고 족쇄를 채우고 또 독방에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주일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고함도 치우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반항을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은 점점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일들을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가 오니까 마치 얼음이 된 것처럼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을 못하고 그냥 마치 동결된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이곳에 빠져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함께 해가자라고 서로를 의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만 살기 원해서 상대방을 불신하는 일들이 나누어진 것이죠. 이 그룹 안에 이쪽과 저쪽이 나누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이 일들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타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이 나타나서 우리가 모두 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동기부여하면서 그 나눠졌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되면서 그 일들을 타개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얼음이 되는 듯한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불신과 서로 나눔에 있는 일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생존을 위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적어도 3번 이상의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한다라고 해서 박해를 받았는데 큰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도자들이 굉장한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박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8장의 박해가 가장 큰 박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또 이 사람들이 유대회에 들어오지 않으면 감옥에 잡아서
가두기로 하면서 모든 결정들을, 공식력 있는 결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보아도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종교 재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당시에 바울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를 당했는데 이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어떤 행동? 이들은 아마도 어떤 이들은 이 큰 어려움 때문에 마치 얼음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했지만 자신들을 겁박하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이 너무나 크고 힘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무기력감에 아마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타개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말하지만 서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게 됐을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안에 한 마음을 품고 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자신들 가운데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됐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들 외에 이스라엘 성도들의 무리가 각기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 사도들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지키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신의 살 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자신의 살 길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방법은 옳은 방법이었을까요?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와 땅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한 사람들이 각곳으로 흩어질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 8장에 나와 있는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핍박이 조금 더 지나면, 잠잠해지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그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깐 옆으로 갔습니다. 또 혹은 자신을 잡으러 올까봐 그 어떤 사람들이 찾지 못하는 곳, 근접하지 못하는 곳, 이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죠. 상황이 이 사람들을 흩었습니다. 상황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운 상황을 부딪히면, 찾아오면, 맞이하면 얼음이 될 수 있고 무기력하게 될 수 있고 각각 분열될 수 있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그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기 앞에 서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빌립과 같이 위기 앞에 서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타개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와 같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가 나아갔기에 사마리아 갔을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1장 8절의 말씀처럼 그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그는 보았을 뿐 아니라 그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따라갔던 사람.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 경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는 그의 삶에서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6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바와처럼 그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가르침.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삶을 또 방법을 그 타겟을 나아가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반드시 무언가를 배울 때 그 해결 능력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선생님께 배워서 그 일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각각 직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노하우를 통해서 그 방법의 해결 방법을 알아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배우는 것을 멈춰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부터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지금껏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지혜가 더 늘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삶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지혜와 지식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빌립이 그 말씀, 사도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빌립도 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그의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전심으로 나아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주께서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많이 봅니다.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 혹은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들도 마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을 덮고 잘못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직분이 우리를 감당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은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가 갔던 곳이 있습니다. 갔던 곳. 그가 갔던 곳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그 지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유다를 잇는 곳입니다. 이 사마리아는 집사님 저한테 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과 혈통이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르호보암이 북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10지파, 굉장히 많은 지파들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절기가 되면 항상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이쪽 저쪽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을 비교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는데 아니 왜 당신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고. 또 이스라엘 사람의 유다 왕은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서로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한 가지 꾀를 내면서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단과 또 베델에 성전을 2개 지어놓고 가까운 데 가서 성전이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배하도록 이 르호보암이 만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다른 우상을 섬기도록 그가 그 길을 열어놓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쁜 왕의 기준이 바로 르호보암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과 또 르호보암을 따르는 사람이 나눠졌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불충한 사람의 모든 기준이 다 르호보암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침범하고 침략해서 나라를 다 멸망시킨 다음에 아수르가 자기의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민족 융합 정책을 썼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살게 하고 처음에는 잘 티격태격 하더니 나중에는 서로 결혼하고 서로 함께하면서 나라가 민족이 모두가 다 섞여버리는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통성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을 가지도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말도 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생겨버렸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는 다른 지역이고 사마리아인들은 다른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이곳을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싫어하는 곳, 다른 사람이 다 가고 싶지 않는 곳을 왜 빌립은 가기를 원했을까요? 여기에 빌립이 그의 삶의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는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 어려움이 자신들의 안정과 자신의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게 되었고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야고보의 우물 옆에서 이 여인과 만나면서 이 여인에게 예배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때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신령과 영광으로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르쳐주기를 원해서 그는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그 마음을 품고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주님은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 그 민족, 그 가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빌립이 기도했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빌립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주님, 저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일들이 그에게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에게 통로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의 마음 안에 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사모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보고 표적을 보고 치유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게 되고 그의 말을 듣게 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고 예배하는 일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얼마나 그들은 무기력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 살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시장에 가든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가든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알고 각각 자기를 배격하고 자기의 일을 뒷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계속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그들의 삶에서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면서 이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면서 하나님이 이들 안에
하나됨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소망을 다시 한번 주게 되고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주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이 들어가면서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아무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 안에 방법을 찾게 되고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무기력함이 아니라 생동감 있게 되고 그들의 삶은 다시 한번 비전으로 불타는 삶으로 뒤바뀌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표적과 그의 말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드러났던 것처럼 빌립은 그의 모든 삶에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기 위해 갔고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갔으며 정신과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샬롬을 전달하기 위해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지를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셨기에 그는 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상황과 환경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었지만 이 빌립에게는 이 상황이 기회가 됐던 것입니다.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항상 위기와 또 기회가 같이 있습니다. 위험의 때가 있고 여러분 기회의 때가 동시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이 상황과 환경이 위험이 아니라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기회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빌립이 보여줬던 믿음의 도전의 일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는 그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웠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의 길을 가고 사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계획에는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으로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멸에 있는 이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또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큰 기쁨의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다름 아닌 우리는 이 일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으로 품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시간과 환경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졌던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주님의 비전을 말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또 그 일들을 할 뿐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구원의 경륜들,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 한 주간에 있을 일들 속에 때로는 쉬운 일도 있지만 때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위기 앞에서 주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와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